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합적 의미가 되는 인사 같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네, 오늘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이제 분들 얼굴을 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더욱 충만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뜻깊은 주일에 지금까지의 시간을 감사하고 또한 새롭고 올바르게 교회가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늘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시대를 직면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의 어떤 변화와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처럼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늘 듣는 말씀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비판들,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성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방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건 전 다행인데 아예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예배 자체를 굳이 꼭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 또 편한 자세로 그냥 방송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을 좋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성도란 말이 생겼냐 보니까 가나안이란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안 나가가 돼요.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이제 그 세태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느 통계에 의하면 전체 기독교인의 23%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전체 통계의 23% 기독교 인구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23%는 최대 200만 명까지 육박하는 숫자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믿다가 떨어져 나가고 믿다가 흩어진 신분들 붙잡아내는 것이 교회의 시급한 일이 된 현실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과학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꼽는다고 해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그랬어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왜냐하면 상상하지 않는다면, 꿈꾸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끝이라고 여겨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한 해의 마침이 새해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또 8주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또 9주년 향해서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이제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어느 시기나 그랬지만 세상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세상에 희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세상이 어지럽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교회 세우기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 담은 교회도 그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투표해서 이름 정하셨죠? 이 이름 정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하셨겠어요? 그냥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고자 애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한 이름이에요. 사랑 담은 교회. 그 이름처럼 사랑이 메말라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섰고, 또 사랑이 없으므로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담아내서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것에 내가 그 담아낸 사랑을 갖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통로 되겠다. 교회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담고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의미 있게 오늘 함께 그렇게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여러 가지의 성경 읽는 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관통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여러분 읽어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흐른다. 성경 속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수의 강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의 강이라고도 해요. 생명수가 흘러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열면 에덴 에덴의 동산을 두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동산을 끼고 어떤 물들이 흘러나와요. 거기서부터 발원이 돼서 강이 4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읽으면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첫 책이나 마지막 책이나 그 안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물이 흐른다. 생명의 물이 계속하여 흐른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 이 물이 흐른다. 아담이 범죄하여 생명의 강이 흐르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생명의 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택하여 함께 하시죠.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바위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그 광야 생활, 물이 보이지 않는 땅을 지나갈 때에도 늘 생명의 강이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실 만한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 마신 사건을 가지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불순종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됩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사람들은 그때 뭐라 하냐면 멸망 그랬어요. 종말 그랬어요. 끝이다.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 메시지들 안에는 물의 이야기가 꼭 들어갑니다. 헐벗은 산에는 강을, 골짜기 가운데에는 샘을, 광야에는 못을, 마른 땅에는 샘 근원을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생명수의 강은 여전히 흐른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생명의 물, 생명의 강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에는요, 이미 포로가 된 지 25년 지난 때예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 우리가 36년, 25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꿈꿨을까요? 극히 일부 아니었습니까? 그 체제에 반항하고 독립을 위해서 생명 바친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응하지 않았겠어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이 정도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5년이에요. 한 가닥 남았던 기대, 희망, 그것마저 다 제풀에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무기력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무너지고 소망의 끈이 없어지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내가 숨쉬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꿈과 희망 잊어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숨만 붙어서 산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을 그래서 소망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 역사 완성해 가셨거든요. 그래서 암울한 현실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꿈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는 성도하고 교회에게 능력을 주신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꿈도 품지 않고 소망 품지 않는 데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과 꿈을 여러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망과 믿음 가진 사람에게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있겠습니까? 일어납니다. 내가 그 꿈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소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이잖아요. 마른 땅에 풀포기가 자라는 것과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현실이 암울할수록 더 밝은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래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어쩌면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희망의 복음이에요. 소망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 꺼져버린, 온 땅에 흩어져서 식민지로 흩어져서 식민 백성이 되어 거의 종처럼 살고 있던 그들에게 25년 넘게 그렇게 이미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다 꺼져가는 마음 가운데에 소망의 불씨를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에스겔이 이런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거 한 번 듣고 사람들이 반짝해가지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미치광이라 그랬어요. 헛소리 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그 시대에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은 확정되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망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한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도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망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마 1대1로 앉아서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어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2시간이면 되시겠습니까? 4시간이면 되시겠어요? 한 2박 3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풀어낸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 에스겔은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제 보아야 할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면 초막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안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이 에스겔의 생명의 물에 관한 말씀도 이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와 교회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성전은 어떤 건물을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각 성도, 각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내 몸이, 내 전이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이 그 본 환상,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생명의 강을 이루는 놀라운 환상은 어디에서 실현되냐면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난 것도 보았어요. 동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동쪽으로 돌아오셔서 동쪽 문을 닫아버리시고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환상도 봅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다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오늘날 성전된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과 복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처럼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게, 통로가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각 개인의 성도의 심령들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블랙아웃이에요. 없어요. nothing입니다. 없어요. 내가 은혜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에요. 흔적만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스겔의 비전이 실현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떠나지 않는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새로운 성전, 새로운 주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받는 것이요, 또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 보내야 할 책무와 의무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권리이자 성령 충만은 내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 그들에게 그 강이 물이 흘러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거스르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겠어요?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건 그만큼 죄와 세상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 파스칼의 이제 팡세라고 하는 고전을 보면 그 안에 사람들 안에 공간이 있다는 말씀 한번 나눴어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청년 시기에 그 어떤 공허감,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를 일찍 가서 20살 나이에 학교를 갔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속이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공허함,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보람을 느껴보려고 무엇에 의존해 보기도 하고 무엇을 열심히 추구도 해보고 따라도 가보지만 만족이 없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냐 하면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파고들어요. 사람이 느끼는 공허함을 사람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알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면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술이나 어떤 마약이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이곳을 너무나 선호해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에 그것이 채워지면 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잃어도 한 가지만 붙잡으면 여러분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만, 풀차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채워져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만 성령 한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결코 여러분 비움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에서 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채움의 영성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면 내게 필요 없고 보잘것없고 우리에게 부질 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의 능력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일들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 없이도 여러분 종교생활, 일상의 일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매일 성령을 따라 그러나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이유는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이제 겉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선 이룰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 교회 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고 헌금하고 몇 가지 봉사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상의 세상의 성실함을 갖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이걸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맺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과 별반 차이 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무엇을 더 섬기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애착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욕망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죠. 욕망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그래요. 특히나 고3 수험생들 영어, 수학, 특히 수학 과목, 수리 탐구 이런 쪽 영역에 대해서 이틀, 길게 3일 정도 공부를 놓아버리면 감각이 다 날아간다 그래요. 공부에 대한 감각이 하루만 쉬어도 감각이 떨어지고 이틀 쉬면 50% 떨어지고 3일 쉬면 내가 언제 수학 공부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어진다 그래요. 감각이라는 것이 그래요. 영적인 감각은 어떻습니까?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둔하여지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둔하여지면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생명수가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겠죠. 성도들이 먼저 새로워져야겠죠.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권유와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들을 그것이 어렴풋이든 분명하게든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끗해진 것으로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초청하셨어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여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여전히 세상의 왕대에 있는 것, 내 뜻과 욕심에 따라 사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입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은 그냥 반성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의 이 잘못된 자아와 내 고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데 우리는 무엇을 살겠어요? 새롭게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새롭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다 절연하듯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끊어낸들 그것이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리펜트,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비전을 품으시고
이것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공적인 영적인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도 걱정도 여러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니까요. 교회된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성전되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마시면 돼요. 주님께 나가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받아 마시면 됩니다.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식물들 화분들 갖다 놓은 거 보셨죠? 한 이틀 물 안 주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과 급한 마음에 급히 물을 좀 공급해 주고 나면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보면요, 파릇파릇하게 언제 그랬는지 살아나요. 여러분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날 겁니다.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